역사학자들은 이 예루살렘 성벽의 길이를 보통 2.6km 정도 됐을 거다, 때로는 4.5km 정도 됐을 거다라고 여러 학설들이 있어요. 대략 한 3, 4km 정도 됐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10개의 성문이 있었어요. 10개의 성문이 이 한 4km 정도 되는 그 성 곳곳에 있었고, 망루가 4개 정도 있었다 그래요. 망루가 4개 정도. 성이 높은 곳은 약 한 10m 정도 쌓아야 됐고, 낮은 곳은 한 2, 3m 정도 쌓으면 됐을 정도였다. 두께는 한 3m 정도. 그렇게 성을 이제 쌓아서 석축을 쌓아서 성을 쌓은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고, 많은 사람들의 그 노력이 들어가지 않으면 불가능한 그런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느헤미야는 그 많은 사람들을 잘 통솔하는 바로 지도력이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 위렌 위어스비라고 하는 사람은 그쪽에 거기 일어난 사람들의 이름을 보통 38명의 사람이 나왔으며, 그리고 42개의 그룹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을 통해서 52일 만에 그들이 이 4km나 되는 성벽을 완성했다. 그리고 하나님께 봉헌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공통된 목표를 정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나의 공통된 비전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연결되고 동원되고 서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전부를 바쳐서 52일 동안에 참 봉헌을 할 수가 있었다. 그렇습니다. 어떤 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목표를 정하고 나아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것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성벽을 쌓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면 중간에 끊어져 버리겠죠. 그렇죠? 서로 연결하는, 손에 손잡고 나아가는 바로 그런 작업이 필요한 거죠. 자, 이것은 바로 당시에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일이기도 했습니다만은, 더 나아가서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쌓아가는 부분이기도 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래요. 나라도 그렇고요, 어떤 단체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요. 하나가 되지 않으면 어떤 목표를 이루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자기의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건강한 사회는 자기의 책임을 다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돌보아주고 격려하면서 함께 참여하도록 손을 이끌어주는 그런 조직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말 큰 일을 하는 교회들의 모습도 보면 바로 서로가 자기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까지 돌아보아주고 빈자리가 생기지 않도록 서로 협력하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줄 때 바로 그러한 일들을 해낼 수가 있더라고요. 우리 포교교회가 이제 60주년이에요. 다음 주이면 사실은 60주년, 만 60년이 되는데 이제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열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갖춰야 하는 공통된 목표는 무엇이어야 할까?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면서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쓰는 교회, 하나님이 사용하는 교회, 이건 세상의 크기를 이야기해요. 규모의 크기와 작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고, 그 생명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이며 어떻게 세상 속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까지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부분을 잘 갖추어야 다음 세대에 사용되어지는 좋은 교회가 되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연결되어져야 돼요. 서로 새로운 그 비전을 품고 성도들을 세워나가게 되어져야 할 줄 압니다. 바로 그런 일들을 지금 우리는 이 무미건조해 보이는 이 3장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 3장의 내용들은 누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성을 건축하였고 누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성을 중수하였고 하는 말이 나와요. 첫 번째, 그 건축과 중수의 의미는 뭔가 하면은 건축이라고 하면 새로 짓는 거예요. 중수라고 하는 건 헐어졌던 걸 다시 이제 수리하고 세우는 것, 재건축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이름들이 아주 중요한 이름들이 있어요. 자,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은요, 거기에서 북쪽 성벽부터 그들이 이 성을 건축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북쪽의 그 일을 시작하는 성벽의 시작점이 누군가 그러면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 시작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그들이 한 일이 양문을 세우는 것이었어요. 양문, 양이 출입하는 문이었대요. 우리는 양이 출입하는 문 그러면 어디가 생각나야 되죠?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양의 문이니라고 하는 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벽은 성전에 확장된 부분 그 그림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더 들어가 보면 성전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거기 성에는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없고 이렇게 나와요.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성 자체가 성전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천국이라는 그 자체가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작게 얘기하면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는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완성되어지면 우리가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천국인 거예요. 바로 이런 그림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양의 문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는데 그 성전이 성전되어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절대로 그것은 완성될 수가 없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 거기서 더 중요한 건 역사 속에서 그 양의 문을 통해서 양을 제물로 가지고 들어왔던 곳. 다시 말하면 정말로 제사가 제사되기 위해서 참다운 제물이 확립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천국은 가짜라는 거죠. 그거 세우는 거예요. 그 일을 대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천국으로 들어가는 우리에게 생명을 꼴을 얻게 하는 그 문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학이 정립되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넓은 성을, 아무리 넓은 집을, 아무리 화려한 성전을 건축해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기억하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그 출발점을 삼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2000년에 왔었던 그 유대 땅 베들레헴 마리아와 요셉 가정의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서 33년 동안을 살다가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고 승천했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만 국한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아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아담의 때에도 오셨고요, 아브라함의 때에도 오셨고요, 다윗의 때에도 오셨고요, 2000년 전에도 오셨고요, 1000년 전에도 오셨고요, 지금도. 그러니까 온 역사 속에 모든 성도들 속에 예수님은 오시고 계신 거예요. 그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이 느헤미야처럼 어제 우리가 봤죠? 나귀 타고 성을 돌아봤어요. 그걸 요한복음 2장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예수님 나귀 타고, 마태복음 21장에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라 그랬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와서 뭐예요?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 다시 세우리라. 이 성전을 헐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미 지금 여기는 헐려져 있어요. 이미 헐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예루살렘을 회파한 것이 이게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지만 더 중요한 건 그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되죠. 왜 무너뜨리죠? 우상의 전이 되어졌기 때문에, 나 중심의 신앙하는 사람들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시 한다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재정립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특별히 오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정말 신령한 눈이 열려지지 아니한 사람들이 자기 중심의 성전을 세워놓은 사람들, 이 신앙을 다시 바꾸기란 너무너무 어려워요. 예수님을 그 유대인들을 책망했죠. 바리새인들을 책망했어요. 서기관들을 책망했어요. 성도들을 책망하기보다, 백성들을 책망하기보다 그들을 책망했던 이유는 그들이 점점 더 단단해져 있었어요. 그들이 자기들의 신앙으로, 그냥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저도 이제 이렇게 다시 눈이 열려진 상황에서 우리 한국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봐요. 그러면 성도들은 이걸 얼른 이해하고 얼른 받아들여요. 제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목사님들이에요. 지금까지 자기의 신학을 이미 성립해놨고 그걸 수없이 주장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헐어버리고 다시 건축하기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진정한 목적이 지금 이 환경을 하나님이 주장하고 있다는 걸 믿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이걸 너무 힘들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래서 성전을 건축해야 되고 확장해야 되고 이전해야 되는 것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져야만 이게가 하나님의 일이 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건축을 크게 하는 것, 그리고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 어디 좋은 장소를 택해서 세우는 것, 그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바로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그게 되든지 안 되든지 관계없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환경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힘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나가기를 원하실까를 함께 의견을 모으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의 생명이에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예.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다시 말하면 양문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양문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건축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건축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복구가 아니고 건축입니다.
함메나 망대에서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했다. 모든 것을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고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에게 주신 이 환경, 우리의 생명,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 지혜, 체력,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걸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 자녀들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그래도 그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 교회의 성도들 총명하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어리라서 나빠. 아니요. 그 사람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물론 그것이 우리가 나가는 일에 때로는 힘들고 우리가 나가는 길을 더디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일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지고 그 사람이 만들어지는 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런 사람들을 우리 속에 이렇게 섞어서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정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전쟁도 일어나고요. 예, 경제적인 파탄도 일어나고요. 그렇게 해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려고요. 이 분명한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삼고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주의 종들, 보이는 것들로 말하면 목사와 장로들이 교회의 영성을 책임지는 그들이 서로 돌아보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세워주고 칭찬해 주면서 함께 일을 해 나가야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이 하나하나 되어집니다. 건축되어지고 또 이어서 건축되어지고 이어서 건축되어지고 잘 되는 일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5절에 보니까요.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니 재건축이죠. 조금 쉬웠겠죠. 있었던 것 다시 세우는 것. 제가 얘기했어요. 있었던 것 다시 세우는 게 더 힘들다고요. 그런데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이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맡아서 해야 될 일을 책임지고 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가 보았더니요, 이 드고아라고 하는 지역 사람들을 그 옆에 누가 살았는가 하면 2장 19절에 나왔던 아라비아 사람 세겜이 살았다 그래요. 그들 때문에 그들의 방해, 그들의 공격이 두려웠고요. 두 번째로는 귀족들의 그 귀족 의식 때문에 개인주의, 이기주의에 빠져서 천한 일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사람들, 미신 섬기듯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제 눈에는요, 아직도 우리 한국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예배당에 왔다 가는 게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으며 지금 이 환경을 통해 나를 만들고 있다고 느끼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 여기에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오늘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채워주시고 바꿔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게 하시며 그 일에 나를 쓰시고 그 일에 나를 이렇게 요구하시는구나를 깨달아 알고 그 일에 하나하나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기보다는 그냥 예배당에 왔다 가니까 난 예배 드렸어, 하나님 내게 복 주실 거야, 나 구원하는 거야, 당연하지,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처럼 보여요. 이게 제 눈에 잘못 본 것이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성도들이 바른 신앙을 하고 있는데 저만 그렇게 어리석어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처럼 보였으면 좋겠어요. 정말 바로 섰으면 좋겠어요. 정말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많은 이야기를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더 나아가서 그들 속에 이제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여기다가 붙여주고 있는가 하면요. 8절에 보니까요. 금장색 하레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사업하는 사람들의 그 사업의 목적을 어디에다 둥글게 만든 거냐 하면 성전 건축, 성 건축하는 데에다 두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 건축이 그들의 사업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목적이 성전 건축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런가 하면 조금 더 지나가면은요, 그들 속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은 12절. 그 다음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그러니까 정치하고 통치하는 사람들, 그들의 성벽을 건축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의 성벽 건축이 뭐야? 그들의 정치가 된 거예요. 그들의 정치의 목적이 뭐가 된 거예요? 성벽 건축이 된 거예요. 그들의 삶의 목적이 성벽을 건축하는 것, 성전 건축하는 걸로 바꿔진 거예요. 성전 건축이 그들의 사업이 되어졌고, 성전 건축이 그들의 그 정치적 목적이 되어졌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자녀들을 성전 건축에 동참시켰다라는 거예요. 아들들, 딸들. 결국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우리의 그 신앙의 목적이 뭐예요? 성전 건축, 성벽 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집을 짓듯, 자기 사업을 하듯, 자기 그 세워나가듯 성전 건축을 했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잘했겠죠. 그죠? 그럼 우리의 일생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성되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교회 나오는 신앙생활 모두 다 뭐예요? 성전 건축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진정한 신앙인이 아닐 수 있어요. 다시 한번 교회에서가 성경이 우리에게 성전 건축의 의미를 얼마나 소중하게 다루고 있는가를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대하여 관심이 있구나. 내가 정말 신전으로 자기 집으로 건축되어지던 곳에서부터 내려와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성되어져야 되는구나. 머릿돌, 양의 문,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고 시작점으로 삼고 내 삶의 모든 목적을 온전한 성전이 되는 곳에 맞추어서 매일 매 순간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처럼 살아가고 주님처럼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 글자와 사건으로만 보면 그저 성벽을 건축했던 누가 어디를 했고 누가 무슨 일을 했고라고 하는 것 재미없어 보이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내 일, 나에 관한 일, 내가 성전을 건축되어지고 내가 성전으로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 때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삶의 부분 속에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구나. 저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것으로 일해야 되는 거구나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매일 매 순간을 자신이 하나님의 집으로 성전으로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부분에 내가 어떻게 동참해야 될 것인가를 깨달아 알고 지혜롭게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되, 믿음 안에서 함께 형제되도록 묶어주신 교회 안에서, 기관 안에서, 가정 속에서 함께 성전이 되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신령한 눈을 가지고, 이런 관점을 가지고 복된 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